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몇 차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어떤 기도의 측면들이 있었는지를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시리즈 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겠죠. 이방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했던 기도를 또 하고 그 기도를 또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방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다면 몇 번이고 주지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약속을 잊게 되면 내가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우린 자녀들에게 그런 다짐을 받곤 합니다. 그거 잊지 마. 잊지 않았지? 그 시간 되면 꼭 알려준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누군가한테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꾸 다짐을 받으면 자녀들은 짜증을 낼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누군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엇을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셨죠?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방인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열왕기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성 도단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 국력으로는 아람군을 상대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람군이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북이스라엘군이 어떻게 알았는지 적재적소에 적합한 전술을 펴서 아람군을 막아냅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아람은 오늘의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크지요. 그때도 컸습니다. 아람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 스파이를 찾아내라. 스파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대로 하는 걸 도저히 그렇게 막아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의 계획을 이스라엘이 다 아는 이유는 선지자 엘리사가 우리의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밤에 그 성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 성을 에워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단성은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사환은 공포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도울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소서. 그 기도가 마치자 사환의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자세히 설명하자면 도단성에 있는 그들을 홀린 듯이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한가운데 갖다 놔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에 갖다 놓고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군이 뺑 둘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아람군들이 홀린 듯이 다 갔다가 이스라엘군에 뺑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죽일까요? 지금 화살을 쏠까요?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군이 아람 군대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떡과 물을 먹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강청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막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보좌를 흔들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왕과 앞에 서서 얘기하면서 보좌를 막 흔들어 제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보좌를 막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감히 하나님께 보좌를 흔들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럼 기도할 필요 없잖아. 기도는 나의 필요만이 아닌 국가와 민족, 그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 선교사님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고 기도하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상처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기도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이루어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신뢰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나날이 확장되고 깊어져서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인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분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